자, 이렇게 또 다시 반가운 얼굴 또 뵙게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웃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사사로, 구원자로 에웃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에웃은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의외의 사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원인을 이 사사기의 끝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근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쫓아갔지만 그 결과는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시간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가 죽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다가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사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가 어쩌면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오늘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들어서 쓰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모든 원인은 왕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없이 살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은, 가장 보편적인 우상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인데, 바알신은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민이죠. 그들은 전통적으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그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자녀들도 많이 낳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곡식도 많이 거두는 것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역, 이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고고학에서 발굴되는 그 아주 그 산당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한 군데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그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 산당을 발굴했을 때 보니까 한쪽 기둥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기둥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믿었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부르짖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5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웃이라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왼손잡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의 인구는 약 15%가 내추럴리 그렇게 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에웃이 그냥 왼손잡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왼손잡이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친구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었더니 할머니가 왼손 쓰면 안 돼, 오른손으로 해. 그래서 이 아이는 오른손으로 또 밥을 이렇게 다시 먹더라고요.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왼손잡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왼손을 써요. 결국 이 아이는, 이 친구가 양손잡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죠. 이 왼손잡이는 잘 억셉트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는 아예 이 사람들을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에웃은 자기가 원해서 왼손을 쓴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에웃이 정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류 사회에 낄 수 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라크에 파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병 갔을 때 저희들은 이 중동 문화 교육을 받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왼손을 쓰지 말아라. 왼손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거나 왼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꼭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한 손이다. 기분 나쁜 손이다.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니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바닥을 보이지 마라. 발바닥은 욕이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잖아요. 다리를 꼬고 앉더라도 이 중동 사람들이 들어오면 발을 내려라. 발바닥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욕을 하는 거고 내가 이 발로 너를 짓밟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절대 보여주지 말고 그 다음에 왼손을 쓰지 마라.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중동 문화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것도 2000년 전에 이런 사회에서 살았다. 그것도 왼손잡이로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말에도 우리가 이것을 오른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Right hand. 그러면 왼손은 뭡니까? 틀린 손입니까? Wrong hand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오른손을 맞다, 바르다, 바른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right hand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영어 문화에도 한국 문화에도 이러한 약간의 왼손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중동은 이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에웃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그리고 왼손은 부정한 손,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죠. 근데 중동에서는요, 이 식탁에서 사실은 식탁이 없고 바닥에서 먹는데 이 바닥에다가 큰 접시를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한쪽에는 뭐 볶음밥 같은 거를 놓고 또 한쪽에는 뭐 고기나 양고기나 그런 것들을 끓여서 스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플레이트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에서 자기가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오른손으로 그 큰 플레이트에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거 조물딱 해서 이것을 먹거나 빵에 얹어서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그 플레이트에 손을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손인데, 더러운 손인데 왼손을 같이 그 밥을 조물딱거리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에웃은요, 가족과도 함께 식사를 못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밥을 따로 퍼줘야 되는, 그 옆에서 따로 먹어야 하는, 어쩌면 그런 천대받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줄 때도 왼손으로 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손, 더러운 손으로 너 나를 무시해?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건을 줄 때도 그냥 여기다 널어놓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웃은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다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런 저주를 받은 거야. 그렇게 상상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천대받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에웃의 출신 배경입니다. 오늘 이 에웃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에웃의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에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웃은 베냐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벳자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벳, 이 벳은 집안,
가문,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벳엘 하면은 벳은 집안, 그리고 집, 엘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베들레헴이죠. 이것도 베트 앞에 베트가 붙은 그 글자가 붙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 하면 떡집, 빵집이 되는 것이죠. 조금 비슷한 단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단어일 건데 벤허 영화 아시죠? 배너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벳이에요. 앞에 벳, 허씨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벳야민 하면 무슨 뜻이냐? 벳, 야민,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구원자를 부르셨을 때 어디에서 부르셨냐?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른손의 아들들에서 왼손잡이 에웃 사사를 들어 쓰셨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영어를 배우겠다고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2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2세 교회가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2세 교회가 있다 해서 저는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2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처음에 2세 교회에 다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2세 교회를 7년 동안 다녔고 이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까지 나중에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세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2세들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영어 배우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은요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 차는 경매장에 가서 300불 주고 산 그 포드 에스코트라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포드 차를 안 삽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차에 대해서도 모르고 300불짜리 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드 차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포드 차는 안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포드만 사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고 2세들은요 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미니멈 웨이지 워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한 2세들 사이에서 제가 정말 왼손잡이구나. 저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커뮤니티에 잘 적응하고 여기서 잘 있으려면 미국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제 스스로가 미국 이름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참 낯설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이정원인데 중간에 그냥 미들네임을 부르지 않고 퍼스트네임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미국식으로 청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차이니스 이름 같다. 그러니까 미국 이름으로 바꿔라. 이렇게 친구들이 권유해줘서 그러면 나 미국 이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몇 명이서 저를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두 가지 이름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너는 분위기가 이 두 가지 분위기가 나는데 첫째는 에드워드 그 이름이고 두 번째는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윌리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좀 약간 뭐 이렇게 오래된 이름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 그러면 에드워드 할래. 그랬더니 갑자기 너는 윌리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에드워드 그랬더니 아니야 너 윌리엄이야. 오늘부터 너는 윌리엄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윌리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이름도 처음에 제가 원하는 이름을 발음하지를 못해서 에드워드 해야 되는데 에드워드 했더니 이렇게 윌리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정말 왼손잡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에웃은 어땠을까요? 저의 경험은 아주 에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사사 내가 지정한 지도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것도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에웃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신 그 방법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에웃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칼을 숨겼다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규빗은 이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규빗짜리 생각보다 꽤 깁니다. 이 칼을 어디에 숨겼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 허벅지. 그냥 숨겼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오른손을 써야 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으로 칼을 쓰게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왼손으로 무슨 물건을 집으면 바로 제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모두가 오른손으로 칼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한 규빗 이 칼을 여기에서 왼쪽에 차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이렇게 뽑아야 자연스럽게 뽑아지죠. 근데 이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오른쪽에 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뽑아야 돼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칼을 차려면 왼쪽에 칼을 차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왼쪽에 다 칼을 차고 있었는데 에웃은 왼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칼을 찼다고? 오른쪽에 칼을 찼다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이 에글론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물을 바치겠다고 그 대표자가 왔는데 왕을 만나겠다 하는데 거기 세큐리티 가드가 에글론 만나러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체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른손으로 모든 사람들이 칼을 썼기 때문에 어디만 체크했을까요? 왼쪽만 체크했어요. 이렇게 왼쪽을 보여주고 체크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앞에까지 칼을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체크를 하는데 다 양쪽을 체크업하지 한쪽 왼쪽만 체크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검색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물을 가지고 비행기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작은 칼, 박스 나이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었을까요? 바로 9/11 사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보안 검색은 리액션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리액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9/11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워터바르를 밖에서 공항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물이 필요하면 공항 내에서 사야 돼요. 이 세큐리티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에훗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이제 오른쪽도 체크업하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당연하죠. 다 양쪽을 보죠. 그런데 당시에는 왼쪽만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장소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에훗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칼을 숨기고 그리고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 장소로 가는데 20절에 보면 이 장소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비둔한 자, 아주 뚱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둔한지 여름이면은 이 중동의 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서머 팔레스, 여름 별장에 돌로 크게 만들어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장소로 불러들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에훗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왼손으로,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칼을 꺼내서 에글론 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외의 사람 에훗을 처음부터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왼손잡이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백인들의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이렇게 미국 땅에서 메인스트림에 보내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훗이 정말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까? 에훗이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제 이름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셨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 사람들한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같은 저를 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슈퍼히어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맨, 아이언맨, 배트맨,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이시안 슈퍼히어로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시안 슈퍼히어로가 없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보십시오. 에이시안이 주인공이 된 영화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의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이시안들을 들어서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한 성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러한 지도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하신다라고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돈도, 건강도, 나이도, 신분도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만큼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샬롯 장로교회에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신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롯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왕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샬롯 교회를 높이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받고 차별받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의외의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 칼을 숨기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왼손을 사용하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약한 부분을 드리겠사오니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천대받던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써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롯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